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울음소리는 솥 밑에서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같이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같은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인생에서 잔치집보다 초상집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된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잔치집 가지 말고 초상집 가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나으며. 여기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게 뭐냐면 당시 기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재산이었거든요. 당시의 재산이 기름이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재물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름이 기억되는 게 낫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이름들이 기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이름을 기록된다 그러면 이름을 잘못 쓰면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고 다시 쓸 수가 있는데 한번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이름들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기억되는 것을 우리가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가인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 우리가 예배하면 가인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은 얼마나 불행한 이름일까요? 사울과 가룟 유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계자였지만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존재로 얼마나 수많은 세월 동안 그는 예수님을 판 자로 기록이 됐습니까? 아벨과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떤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 내가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인가?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구나. 나 정철진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구나. 그 한 줄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남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세요?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 갖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 거죠. 광산을 파기 위해서는 다이나마이트가 필요했는데 이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해 갔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동생이 죽어요. 자기 동생이 죽어요. 그런데 이 신문사들이 친동생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신문에 오보를 내는 거죠. 알프레드 노벨 그가 죽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한 알프레드 노벨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기사에다가 뭐라 썼냐면은 그 다이나마이트의 발견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다, 이거는 최악의 발명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기사가 오보를 쓴 거예요. 자기는 살아있는데 동생이 죽었는데 오보를 잘못 낸 거죠. 근데 기사를 보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보고서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다이나마이트를 만든 게 내 잘못이었구나. 돈을 벌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돈을 다 기부를 합니다. 어렵고 힘든 곳에 기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상이 뭐냐 하면 노벨상입니다. 노벨상. 예, 자기가 만든 다이나마이트를 깨닫고 나서 다
노벨 평화상, 그게 노벨 평화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의 이름을 바꾸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기억되는가? 사람들은 다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에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남길 것인가? 저는 한마디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한 줄로 기록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초상집의 눈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 우린 다 죽죠. 다 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 이건 다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속는 게 있어요. 지금은 죽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럼 지금 가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지금은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도 갈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혜자는 뭐라고 말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안락한 연락한 집에 있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잔치집에 있어요. 잔치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요? 웃고 즐기고 싶고 편안함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지혜자는 어떻게 해요? 초상집에 마음에 가 있어야 된다. 그게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잔치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자면 우리에게 환각과 망각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흥겨운 노래를 부르는 곳이 잔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지혜자는 초상집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잔치는요, 삶의 목표를 발견하거나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취하는 거예요. 잔치는 취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먹고 놀고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을 깨닫기는 쉽지 않아요. 거기에는 망각이 있죠. 취하기 때문에.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누구나 어때요? 다 철학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잠깐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젊은 우리를 앉혀놓고 초상집에 가야 된다. 두 가지 잔치집과 초상집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 초상집에 가야 된다. 그게 지혜다. 근데 성경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초상집에서 배워야 된다. 초상집에 가면 누구나 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면 누구나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이렇게 초상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바로 이렇게 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초상집에 가면은 꼭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머물렀다가 옵니다. 그러면 그 초상집에서 얻는 인사이트가 참 많아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을 돌이켜보므로 통해서 나의 삶이 반추해보는 거예요. 내 삶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초상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인생 누구나 한 번 죽는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깨달음의 정점이 어디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늘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초상집에서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죽음을 깨닫는데 거기에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죽음을 이기는 것이 있다. 그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나 다 한 번쯤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다 깨달아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진리가 뭐냐면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면 죽음을 이기는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초상집 가서 죽음만 맞닥뜨리고 오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그 믿음. 그래서 감사한 거죠.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감사하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고난주간이고요. 부활주일입니다. 예. 오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활절이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남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렇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끝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함을 여러분 다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도 되게 중요하죠. 시작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셨어요. 그런데 오시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해요? 태어난 것도 중요해요. 태어난 것은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고. 그렇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 예.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제가 외모에 한참 관심 많을 때 키가 한 5cm만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얼굴이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태연 쪽으로 갔을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막 따지고 싸운 적이 있는데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냐. 근데 이건 태어나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죽음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8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전에 어떤 기억에 남는 성도님이 있는데 제가 많이 사랑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에 가시고 나서 제가 돌아와서 그때 설교를 하나 쓰고 이제 이분의 삶을 제가 잠깐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전 8시 신촌 세브란스 영안시 1호실에 발인 예배가 경건하게 드려졌다. 오전 8시 30분 벽제 화장터로 이동하였다. 오전 9시 55분 드디어 고인의 시신이 화구로 들어가고 유족과 성도들은 치료실에 배치되었다. 10시 30분 화장이 진행되는 2시간 동안 조문객과 유족은 아침 겸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오전 11시 55분 2시간 동안 진행된 화장이 끝나고 한 대 정도 되는 납골함에 고인의 유해가 담겨져 나왔다. 오전 12시 6mm에 있는 납골당으로 이동하여 몇몇 후에 안치하였다. 그분을 위해서 쓴 그날의 하루의 여정입니다. 몇 줄로 기억되냐면은 6줄로 기억되더라고요. 하루가. 마지막에 6줄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한 줄로도 우리가 마무리될 수 있어요. 죽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얼마나 몇 년을 더 목회할 수 있을까? 내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인물로 평가될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오늘 하루 전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생이 뭔가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어디서 왔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 것인가? 나의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인생을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뭘 정리해야 돼요? 죽음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초상집에 마음을 두라는 것은요, 그 초상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저울질하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 허무합니다. 그러나 예수 있는 인생은 마지막도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정리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정리된 인생만이 웃을 수 있고요. 정리된 인생만이
감사할 수 있고 지혜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루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잔치집에 있지 아니하고 초상집에 있습니다. 죽음을 정리하고 정리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천천히 오늘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죽음을 정리하고 죽음을 이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리하고 오늘 그렇게 정리된 하루 오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리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주시고 하루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우리 김순남 성도님 남편 되시는 황영호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